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애들이 자라가지고 대학을 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대학에 좀 관심이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미국에 보니까 좋은 대학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뭐 하버드 대학, 뭐 예일 대학, 뭐 이런 아주 정말 손꼽히는 그런 대학이 있고요. 또 영국에도 보면 그 캠브리지, 옥스퍼드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예, 이 네 개의 대학을 인류 대학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을 나오신 어느 한국 학자분이 내가 생각할 때는 하버드, 예일, 캠브리지, 옥스퍼드가 똥통 대학이라고 생각한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똥통 대학이라는 게 뭐 안 좋은 대학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영상으로 우리 잠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똥통대학을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캠브리지. 세계 4대 똥통대학들이고요. 왜 똥통대학들인가? 우리나라 대학들은 참 그 시대에 흐름 맞춰서 발빠르게 학과 이름을 바꾸잖아요. 네. 대한민국에 도동문학과가 있는 대학이 이제 없거든요. 독일 문화 융합 콘텐츠 개발학과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 바꿨어요. 네. 불어 불문학과 없어요. 근데 이름은 발빠르게 바꾸는데 정말 콘텐츠를 바꿨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버드 대학만 제가 이제 하버드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10년을 있다 보니까 지켜보는데 과이름이 바뀌는 걸 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있는 동안 과이름 바뀐 거 딱 하나 제가 아는데요. 화학과가 화학 및 생물화학과로 바꿨어요. 네. 생물을 품지 않으면 화학이 견뎌내기가 힘든 시대에 온 거예요. 학과 이름이 바뀐 케이스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똥통대학이라고 그랬죠. 네. 아니 시대 흐름을 반영해야지 왜 몇백 년 동안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것만 가르치냐. 호모의 일리아드부터 출발해서 셰익스피어를 가르치고 요즘 세상에 그거 읽었다고 취직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기초과학 가르치고 그 똥통대학들이 왜 그럴까요? 진짜 똥통이라서 머리가 비어서 그럴까요? 그 대학들은 수백 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견했죠. 기초과학과 인문학을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그 졸업생들이 언제든 나이가 아무리 많아져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공부를 도전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인류 대학이 진짜 똥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류 대학이 기초를 강조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초 과학, 인문학 이런 기초 학문을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잘 가르치는 학교가 인류 대학이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학문의 기초가 성경이에요. 기초 과학, 인문학, 철학 이런 모든 학문의 시작이 신학이었습니다. 그 신학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 성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왜 맨날 성경만 보고 있는 건가? 교회는 왜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는 건가? 재미있는 걸 많이 해야지.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 많이 오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류대학 이야기에서 보신 것처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교회의 기초인 성경을 제대로 알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를 봐도요, 예수님이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기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은 1등하고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광의 기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권세가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권세의 기초다.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0장 30절에 침례 요한의 고백이 있잖아요. He is greater than I.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게 바로 기초 중에 기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교회에서는요 항상 똑같은 것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를 잘 알고 있어야 언제 어디서나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초를 무시하면 크리스찬 비슷하게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초를 모르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기초를 생각하면 2002년에 있었던 한국에서 있었던 월드컵이 생각이 납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외국에서 유명한 훌륭한 감독을 선임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누가 왔냐면 네덜란드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감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히딩크 감독이 와서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한민국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체력과 정신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대표팀 선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맨날 뭐 했냐면요. 체력 훈련하고 정신 교육했습니다. 이 히딩크 감독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한마디씩 이야기했어요. 누가 그거 중요한지 모르냐. 그거 우리도 다 아니까 네덜란드가 속한 유럽의 축구 기술을 대한민국에 좀 전수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실갱이가 있고 나서 대한민국이 평가전을 했어요. 프랑스하고 평가전을 했는데 5대0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체코하고 평가전을 했는데 또 5대0으로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히딩크 감독에게 한국 이름이 생겼는데 그 한국 이름이 5대0입니다. 예. 맨날 할 때마다 5대0으로 지니까 5대0이 되었습니다. 이 프랑스와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에이라 선수의 슈팅 2대0입니다. 리바레이 슛 골키퍼 막습니다. 다시 한번 드라박사 조연이 땅볼로 이어집니다. 위험합니다. 두 번째 골을 허용합니다. 또 땅볼 이어집니다. 좋은 기회. 정말 제껴놓고 슛 골키퍼. 끝까지 위험합니다. 슛. 밀려 있습니다. 자, 프로패스 골까지 다닙니다. 네. 축구 경기에서요, 5대0으로 진 거는요, 엄청 못한 겁니다. 진 거가 문제가 아니라 엄청 못한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한국 국가대표가 월드컵에서 좋은 경기를 얻으려면 히딩크 감독을 잘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히딩크 감독은 꿋꿋하게 체력 훈련, 정신 교육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시작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맨날 예선에서 월드컵 예선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16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8강에 올라가고 또 4강까지 올라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순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날 모든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서 대한민국 막 이거 외쳤던 거 저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때 이 일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 너무 쉽다고 기초를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기초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왜 교회는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냐, 재미없다, 지루하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계 인류 대학에서 보셨잖아요. 인류 대학은 기초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인류 대학입니다. 히딩크 감독에게서 보셨잖아요. 기초가 탄탄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보냐면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계속 보는 겁니다. 신약 성경 중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이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유태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고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분이다.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향해서, 그리스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어진 성경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믿어야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게 하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기초를 잘 다져야 하는 겁니다. 다 아는 성경이라고, 너무 기초적인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집중하셔야 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은 맨날 5대 0으로 지는 것 같아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전에서 5대 0으로 진 것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월드컵이잖아요. 우리가 실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기초를 잘 다져야 하는 겁니다. 기초가 탄탄하면 위기의 순간에 쌓아둔 실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기초적인 것을 아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맨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면 죽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건 조금만 생각해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를 무시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에 중국의 진나라에 진시 황제가 있었습니다. 예, 진나라의 황제인데 최초의 황제라고 해서 시가 들어간 거예요. 진시 황제. 예, 중국을 통일하고요, 진나라를 세웁니다.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진시 황제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불로 불사약을 구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로 불사니까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약초를 찾아와라.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진시 황제가 마음이 아쉬웠는지 자신을 위해서 준비된 무덤 안에다가 군사 모양의 그 병사들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옆에는 말 모양의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 무덤 안에 넣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진시 황릉. 예, 아마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요?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초를 무시하면 이런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초가 쌓이고 쌓이면 내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공이 뭐예요? 오랜 기간 반복해서 다져진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초가 쌓이고 탁월한 실력을 갖추게 되면 달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한국 방송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보통 사람들보다 손놀림이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이 눈썰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분들은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사소한 일, 작은 일, 기초적인 일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대충 하지 않은 거예요. 작고 사소한 기초적인 일에도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 20년 기초에 충실했더니 이제는 주어진 일을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놀라운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기초가 쌓여야 달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서는요, 반복적인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운동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월드컵
올림픽 이런 거 이제 준비하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만 운동하고 훈련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도 매일매일 훈련하고 매일매일 운동을 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매일 운동을 할 때 이 훈련이 재미있어서 하겠습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있기보다는요, 너무 힘듭니다. 안 하고 싶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 훈련이 매일 새로운 훈련할까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매일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지루한 운동과 훈련을 계속 하는 거겠습니까? 실력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탄탄한 기초가 있으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운동선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큰 경기를 할 때는 너무 긴장이 되니까 정신교육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복하고 반복해서 훈련하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야말로 기초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꾸준히 성경 말씀 읽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와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맨날 똑같습니다. 기도도 맨날 똑같아요. 찬양도 부른 거 또 부릅니다. 예배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가 항상 똑같습니다. 만나는 성도들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 맨날 똑같아서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의 예자도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초를 쌓아가는 과정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 적은 일이 무엇입니까?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요, 기초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기초적이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기초를 쌓아가는 사람에게는 때가 찾아오게 되고 그 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기도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기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기초에 집중하고 기초에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이게 뭐겠습니까?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되어 오는 것, 기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하면서 기초를 다시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초가 부족하시겠습니까?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부족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으면 이 교회를 리노베이션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 좋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길게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초를 다지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건성건성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에 있는 그 성경 읽기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진실된 나눔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의 목사입니다. 저에게 이 목사에게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이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못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앞에 서가지고 성도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못했네요. 오늘은 그냥 성경 한 장 읽고 다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랬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뭐 한 거야? 기초가 안 되어 있네. 오늘 괜히 왔다. 시간 낭비했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길어야 2시간입니다. 이 예배 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기초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기초입니다. 소그룹에서 성도와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눔을 하더라도 진실된 나눔이 그 안에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소그룹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기초가 탄탄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기초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연을 보면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북극이나 남극에 보면 커다란 빙하가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닙니다. 그런데 이 빙하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저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 저 눈에 보이는 빙하보다 훨씬 큰 빙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도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초가 크고 탄탄해야 눈에 보이는 부분도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기초적인 것을 붙잡고 집중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와도, 위기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기초를 무시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도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기초를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다 보세요. 다 기초입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기초 중에 기초라고 제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네가 너무 젊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다. 젊은데 뭘 알겠어? 젊은 목사가 뭘 가르치겠어?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와이 순복음교회도 겸손하게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초가 잘 다져지고 탄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초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요,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어진 일, 가장 기초적인 일에 집중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주변에서 5대 0이다, 똥통 대학이다, 이렇게 놀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빨간색 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기초를 다져가는 과정은요, 너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에 충성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즐거움에 동참해라. 기초를 다지는 거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 충성하면 마지막에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초를 무시하지 말고 기초에 집중하고 충성하여서 내공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